우리가 계속해서 이 Sermon on the Mount, 이 산상 설교를, 예수님의 그 첫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 천국 백성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가. 우선 첫째로는 우리는 우리 서로의 그 천국 백성의 그 관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제,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커뮤니티를 세울 때 우리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 이 세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는가 하는데도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오늘 우리 크리스찬, 우리 천국 백성의 이 관계, 천국 백성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세워나가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체 안에,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관계를 세워나갈 때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은 가족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예요. 여기 22절부터 24절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저 형제. 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쭉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생겨난 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연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는 나와 참 이렇게 죽이 잘 맞고 나와 모든 게 잘 통하고 내가 정말 친구로 해도 정말 전혀 문제없는 그런 형제 자매들, 그러한 친척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내가 저 가족만 아니었으면 아주 상대를 안 할 텐데 그럴 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등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별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나와 그 사람이 어떤 성격도 틀리고 가치관도 맞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함께 가야 됩니다. 어차피 사랑해야 되고 어차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가족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크리스찬들을 대할 때 이렇게 형제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형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좋아하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조건이 붙은 관계입니다. 서로 뭐 죽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경우 이 친구는 우리가 선택이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관계입니다. 잘못해도 내 가족입니다. 못나도 내 가족입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내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와 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내가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받고 이 선택을 받아서 내가 양자 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형제 자매, 내 크리스찬 형제 자매는 나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택 관계가 아닙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천국 백성 커뮤니티의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무조건적인 바탕으로 가족된 이후로부터는
이제부터 우리가 친구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친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죠. 친구를 먼저 만든 다음에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나가죠. 가족적인 관계로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초이스가 없었어요. 우리 선택이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중에는 나랑 친구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친구로 삼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우린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받아주고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건 아니건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우리는 어차피 영적 가족이 되었으니까 다 손에 손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오는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하고 내 친구 같은 사람만 가족 관계를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영적 그 가족 가운데 내가 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를 친구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난 1,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과 지금 친구가 되려고, 이제 가족이니까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이제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몇 명을 사귀셨습니까? 또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오래 다니시는 분들과 얼마큼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물론 시간이 다 걸리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를 모신 형제자매라는 이 성경적인 본질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친구가 되려고 이 점 노력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와 부서진 관계가 있다면, 만약에 어떤 관계가 금이 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노력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시 말해서 이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살인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이 점에서 다 동의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락하라고 하는 자,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화를 품고 있는 자, 분노를 품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 그 마음에 악의를 품고 원한을 품고 있는 자도 살인마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살인이 나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무에는 처음에 씨부터 시작합니다. 씨앗부터. 그렇죠? 물론 씨앗은 나무는 아닙니다. 씨앗과 나무를 비교한다면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씨앗에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나중에 나무가 될 모든 가능성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DNA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땅에다 심고 물을 주고 환경을 주고 햇빛을 주고 하면은 언젠가는 나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씨앗은 뭐냐? 내 마음의 원한과
악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원한과 악의가 다 꼭 살인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씨앗을 나무와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부터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악의, 원한, grudge. 그렇죠? 그러면 원한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원한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형제를 라가라고 했다. 라가라는 말은 이 무가치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무가치하다, 한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미련한 놈 그러면서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말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고받습니다. 사실 영어로 말하면 뭐 you stupid 그러고 you idiot 그러고 you fool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늘 보면 특히 친한 사람들끼리 뭐 직장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요. 근데 이러한 말을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한 자세일까요? 그 자세는 남을 멸시하는, 남을 가볍게 여기는, 가치가 없이 여기는, 다시 말해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입니다. 비웃는 마음입니다. 아주 가볍게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내려다보는 그러한 이 마음이 바로 이 원한과 이 악의 아래 깔려 있는 그런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 자세가 다 있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그렇죠?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말도 막 쉽게 막 주고받고 그렇게 이렇게 대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일단 한번 재봅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났나 못났나 딱 재봅니다. 뭐 배경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뭐 이런 것도 보고 인종적으로도 딱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인종적으로도 내가 항상 이렇게 별로 이렇게 취급 안 하는 그런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일단 그렇게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비하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 교육적 배경도 보면서 또 직종도 보고 또 직장에서도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가치없게 생각하고 얕보고 깎아내리고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마음 자세가 실질로 누구를 죽인 데까지는 안 가지만 살인하는 데까지는 안 가지만 그 관계를 살인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반대가 증오가 아닙니다. 헤이시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무관심이에요. 나는 너 같은 거 하고 상대 안 해. 그냥 무관심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가치가 없어. 나는 너와 달라. 그러면서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깔려있는 그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천국 커뮤니티를 무너뜨리는 가장 이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드리는 걸 중단하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묶어 놓습니다. 함께.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면 내가 내 형제 자매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배인데 그건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결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정말 그러한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와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이 없이는 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선이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위한 모든 예배, 모든 헌신, 모든 섬김, 나의 모든 헌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가족과 이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백버너에 놓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선 순위입니다. 이거 빨리 먼저 해결해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 우리 형제와 관계가 부서졌을까요? 뭐 그것을 알죠, 우리는. 그렇죠?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 물어보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나는 아무와도 문제 없습니다. I don't have a problem. I'm innocent. 난 하나님 앞에 난 아무도 내가 누가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마 대부분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사인들이 있어요. 사인들이.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사인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마음이 들지. 그 사람을 보면 한심하게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을 보면 한숨 푹푹 나오고 그냥 경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물론 한심한 사람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자꾸 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자꾸 이렇게 괜히 그냥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눈을 탁 위로 돌리고 이러고,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물론 아직까지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인은 뭐냐면 그 사람이 실패를 했을 때, 뭔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요. 물론 말로는 안 그래요. 말로는 뭐 안 됐다고 하지만 속으로 가서 키키 웃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왠지 고소해, 왠지 쌤통이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짜증나는 사인입니다. 짜증나는 사인.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말을 하면 괜히 짜증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 왜 그래요? 괘씸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괘씸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런 짜증나는 이 사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인은 뭐냐면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괜히 불편해요. 이상하게. 뭔가 좀 찝찝하고 불편해. 그래서 어색해요. 자꾸 피해 다닙니다. 저 사람이 맨날 다니는 길은 안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그래요. 왜? 만나서 인사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는 그 장소는 핑계대고 안 간다 그럽니다. 괜히 보기 싫으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말 안 합니다. 겉으로는 부인하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나 괜히 은근히 피합니다. 저도 다 경험해봤어요. 그런 거다. 불편하니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사인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누구랑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점을 그냥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말을 그냥 슬쩍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십이죠, 가십. 그렇죠? 그 사람은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이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그 사람과 금이 가고 뭔가 부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지 말고 그 사람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가서 화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 나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가서 뭐 꼭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특별하게 꼬집어내서 뭐 말을 하는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좀 더 그 사람과 좀 더 친하게도 지내고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불편한 관계를 완전히 없애자고요. 예. 왜냐하면 그냥 가만 놔두면 그게 얼어붙습니다. 그 관계가 이제 얼어붙어요.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 예배가 달려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 보통 우리 형제자매과 껄껄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원망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 할지라도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없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것을 코렉트 해야 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진 관계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꽁꽁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더 친근하게 하면서 그 얼어붙은 관계를 녹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이유로 딱딱해진 관계를 우리가 참 이렇게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뭐 커피를 하든지 여러분 근데 제발 문자로는 하지 마십시오. 문자로는 하지 마세요. 카톡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오해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만나서 꼭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될 때는 이런 한 가지 제가 이제 서제션을 할게요. 만날 때 절대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먼저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설사 90% 잘했고 그 사람이 10% 잘못할 때 할지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오늘 아침에도 실수는 또 하네. 제가 돌대가리긴 뭐. 내가 90% 잘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You know what I mean.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더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거 10%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먼저 그거 갖고 내가 온업하고 그거 가지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른 그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고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어떤 그런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 그런 마음 나 전혀 없었다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 어떤 누구와 문제 있으면요 그런 마음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과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요 저는 봅니다.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같이 만나서 또 이렇게 화목까지 합니다. 화해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돌아서서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 아직도 여기선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럼 안 봐요. 말로는 화목했는데 그러면서 크리스찬인데 어떡하냐고 화목을 해야지 용서해야지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래놓고 또 돌아서는 아직도 이렇게 꽁 하고 있어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게 뭡니까 그건? What is it? It's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식적으로만 한 거예요. 말로만 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뀔 수 있을까요? What do I have to do? How can I change? 내가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절대로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여기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형제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의 그 죄를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보여주라고. Show him his faults 그랬습니다. 잘못한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기까지 나가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면 바뀐 게 없다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가족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족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가족. 그래서 이 가족을 이제는 친구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가볍게 보고 낮게 보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금이 가고 있는 관계라면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는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38절부터 48절에 쭉 나오는데요. 여기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셨어요. 첫째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원수 삼고자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입니다. 내 눈을 빼고 내 이를 부러뜨린 사람들, 그리고 내 뺨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들의 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그렇죠? 근데 이런 자들에게 내 왼뺨을 돌려대라는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크리스찬 그러면 이 말씀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다. 근데 나는 못하겠어.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완전히 길바닥이 되라는 거예요? 완전 사람 짚고 밟고 다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악수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 당시엔 누굴 만나면 이 볼에다가 키스를 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게 관계예요.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으면 나는 뺨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뺨을 때렸으니 저 뺨도 돌리는 것은 이 뺨도 때리라는 게 아니라, 비록 내 뺨을 때려서 나를 모독스럽게 하고, 여러분 뺨을 때린다는 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독스러운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뺨 따고 이렇게 맞아본 적 있으시죠? 그럼 막 수치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정말 막 수치스러워요. 그렇죠? 그런 나를 모독하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인설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친구하자는 거예요. 다른 뺨을 돌린다는 것은. 그래서 나를 해를 주고 나를 모독을 주고 나를 원수 삼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관계를 끊지 말아라. 여기 44절에 또 그러죠. 내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원수 같은 자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속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공동체가 맺어야 할 이 두 번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40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와 비교해서 필요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까도 가난에 대한 비디오를 잠깐 봤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속옷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겉옷까지 입혀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오리를 가기 원하는 자, 즉 차편이 없어서 내가 라이드를 해주지 못하면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구하는 자들, 나에게 돈을 빌려하는 자들, 그러니까 클리어리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니드가 많은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주면서 관계를 세워나가야 하는가? Radical generosity. 아주 극단적으로 그들에게 관대함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 받은 게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풍족하게, 내가 누릴 때,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옷을 사 입을 때, 내가 어디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때, 아니면 내가 좋은 차를 탈 때에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않고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 또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로 행동에 옮기는 자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구원받은 내가 내 주위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모르는 자입니다. 야고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믿음은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예.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제임스 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개인적인 경건을 참 중요해요.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은 이 개인적인 경건을 참 많이 추구해요. 그러나 사회적인 경건, 즉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프로바이드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임밸런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개인적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선행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은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죠? 이런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크리스천의 관계를 맺어야 할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부분 조금 애매해요. 여기 보면 46절과 40절에 나오는데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냐면 여기 그 세리와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참 잘합니다. 잘해요, 비교적. 그리고 길 가는 사람이라도 크리스천이다 그러면은 뭐 잘해줘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합니다. 우리 서로 한국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뭐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믿음도 그렇고, 뭐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상관을 안 해. 그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 있든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든지, 내 이웃이든지 상관 안 합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전혀. 친절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진짜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그 마크가 무엇이냐면 공동체 밖에 있는 이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마저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 사람들도 무난하고 자리 있는지, 건강한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나의 원수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가?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의 이 과격한 관대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또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자비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참 크리스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레디컬한 그러한 관계적으로 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대하고 친절히 대할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비록 내가 친구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사람은 내가 친구 살려고 노력을 하고, 금이 갔다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족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예배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가 우리 예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내가 끌어안고 그들을 내가 돌보고 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선교적인 사명이,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How can we do this? 어떻게 나를 박해하고 나를 원수 삼고 나를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리면서 나와 친구하자, 같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45절에 나와 있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힘과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에 포인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또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과 의인은 누구이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도 한때 은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이런 약한 자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자에게 인자함과 친절을 베푸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는 저주를 받으셨지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학대를 받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나만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고생을 다 하시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얻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님이신데 그렇게까지 하셔서 뭘 얻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과 저의 구원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얻을 다른 목적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만을 위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베풀어 주겠지. 내가 뭔가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하지 않습니까? Many times.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뭔가 얻으려고 할 필요, 왜? 다 얻었으니까. 이미 사랑은 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받은 사람입니다. 뭔가 베네핏을 얻으려고 그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브로큰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서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어. 나도 아무리 그 사람이 어두운 삶을 살아도 나도 한때는 어두운 삶을 살았어.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나도 한때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했고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었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할지라도 나도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얼굴에 침뱉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그를 미워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의 뺨을 때리는 자를 대신 내 다른 뺨을 댈 수가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관대할 수 있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나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형제자매와 부서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 비록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나아가
그 관계를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선교가 더욱더 효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